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이 yes입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다입니까? 아니면 no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당신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흔쾌히 선뜻 네, 저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주저되는 그런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미래적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이 세상에 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적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그렇게 미래적 천국만 생각을 하면 현재적 의미의 천국,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즉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놓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천국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선뜻 네,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천국에는 의인이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아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의 삶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아직 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뜻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겠지요. 또 천국은 모든 슬픔과 또 모든 아픔과 이런 악과 죄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이어야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이 관영하고 또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질병도 여전히 공존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천국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서 산다 라고 하는 대답을 흔쾌하게 자신있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즉 돌아서라.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시간적 의미로 천국이 이제 곧 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천국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천국이 지금 너희 바로 곁에 있다, 그러니 그 천국으로 마음을, 너희의 삶의 태도를, 너희의 삶의 자세를, 너희의 생활 방식을 천국적 삶으로 바꿔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다름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물론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온 우주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천국, 미래의 천국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적 천국 안에서 살아갑니다. 즉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미 도래한 천국 안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 등을, 우리의 가치관을 또한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이 역설적인 정체성을 가장 또 잘 나타내주는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지금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는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그들은 믿지 못하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진리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이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실되이 그 복음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속인 자 같지만 참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뒤따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즉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겠지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없다면, 이러한 자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런 모순돼 보이는 그런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참 이상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 저들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보여주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은 정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데 저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따라 편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저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저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마치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서 또 죄수로서 살아갈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통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방식대로,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지요. 그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말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세상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 얼른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 시민으로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겠지요. 물론 우리는 넘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천국 시민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면 뜻하지 않은 어느 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천국 속에 영생을 누리며 지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정말 수차례 봐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선 행위를 할 때 남에게 보이는 그런 자선 행위, 그런 기도 생활, 그리고 금식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죠. 즉 남에게 보이는,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어떻게든지 뽐내고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알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거기서 온통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등등 이런 SNS가 하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90% 이상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진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좋은 차를 뒷배경으로 해서, 벤틀리와 같은 차를 뒷배경으로 해서 아주 속된 말로 폼나는 그런 사진을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고급차를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너를 뽐내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는 또 어떤 그런 삶의 원칙,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우리의 생각이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왜? 나의 힘이 얼마나 빈약하고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과 어떤 비극으로 인해서 내 삶은 한순간에 정말 뒤바뀌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유언 비슷하게 남기는 게 있죠.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너 하나만 믿어라. 너만 믿어라. 마치 아주 귀중한 교훈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죠.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세상에 중요한 교훈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곳이 그것이 또 영화에서 그 감독이 아주 소중한 어떤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삶의 방식,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왼밤인지 오른밤인지 헷갈리지만 어쨌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악을 선으로 응대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또한 산상수훈에 흐르고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욕망 속에 잠재되어 있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서 발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선으로 대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말씀까지 다 포괄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산상수훈에서 이기적인 삶을 장려하지 않으십니다. 이타적인 삶, 남을 섬기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라,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삶을 참 좋아하죠.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을 왜 그렇게 추구합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래서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사는 삶에 아주 쾌락을 느끼는 그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성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성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음욕이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음욕을 품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간음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큰 죄다. 그건 살인과 같은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에게 얼간이,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것은 공회에 끌려갈 죄이고 정말 심판받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을 항상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삶의 원리들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 항상 성찰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속을 청결하게 하는 삶을 살라. 악을 선으로 응대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보석과 같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 내려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천국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